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실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만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가없게는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들로 안타깝고 슬픔이 큽니다. 주님, 아픔의 현장과 주변의 힘겨운 상황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기보다는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악하고 추한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이후로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으로 마땅히 감당하고 문제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내 뜻과 마음으로 되지 아니하 할지라도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기도처럼 쉽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수고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목회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열정과 겸손으로 오롯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로, 예친 중심의 교회로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2주간의 안식기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 힘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후반기 목회 사역을 계획하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성령의 평강과 말씀의 능력이 세워지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완신이 스스로의 자랑이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공평이 나타나는 선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처소와 자리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롭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와 창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족이 계십니다. 조병옥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제 교역자들과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청년 1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청년 2부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는 오늘과 내일 여름 수련회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다사방면 노선 이제 차량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방면으로 가시는 분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또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플러스 하반기 강사 모집이 있는데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사의 집 봉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재개가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제가 2주 동안 이제 안식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강고에 이제 제가 2주 안식하는 동안 이제 전교인 리프레시를 위한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 주보 오면에 이제 2주 동안 첫째 주는 옥성성 목사님, 우리 충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종신대 명예교수이신 신국원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일 1, 2, 3부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우리 한국교회 참 존경을 받는 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MSG라고 하나요? 그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반 개강이 있고,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가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지금은 7시 반인데 이제 8시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전교인 캠페인 이제 5번째입니다. 더 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차 지역을 우리 주보 사면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사진과 그리고 약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장기 주차하실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 분들께서는 이제 좀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기는 이제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삼거리까지 가서 좀 주차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서울과 또 대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들을 확인해 보면 보통 걸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통 주차하시고 교회까지 오는 한 10분 정도 대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복주 있는 그 삼거리 쪽에 차를 대시면 저희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한 8분 정도 걸리고, 칼로리는 칼로리가 100칼로리인가요? 아니, 100칼로리가 소비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뭐 괜히 이제 그래서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조금만 더 이렇게 걸어 주시면 아마 주차가 이렇게 좀 원만할 것 같습니다.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더홀 봉사와 주차 봉사 우리 1년에 아마 한 차례 정도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읽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3장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원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가르침은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 9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위의 것은 찾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거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특별히 분노와 미움, 언어폭력, 분노와 미움, 언어폭력, 그리고 거짓말, 이거는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9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우리는 누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들의 신분과 그 특성.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의 삶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입은 새 옷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새 옷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12절부터 이제 14절, 오늘 우리가 살피는 15절, 17절까지 포함해서 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것, 우리가 입어야 될 것, 5가지 미덕, 혹시 화장대 앞에 붙여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5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 그래서 이거는 자비의 창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친절함, 긍휼과 자비. 두 번째는 이제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은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용납해라. 이거는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해라. 마치 이제 화룡점정처럼 정말 견디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3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 그런데 그 3가지는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조금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이 평강은 어떤 구절에는 평화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같은, 좀 있으면 살필 텐데 요한복음 같은 데는 평안으로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 그런데 이제 헬라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결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무엇이냐? 평화, 평강, 에이레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성경에서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복된 상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조화롭고 풍성한 상태가 뭔가 하면 바로 평화, 평강입니다. 평강.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런데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이 이제 참 이 성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축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축구하면 선수들이 이제 격렬하게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꼭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심판이 없으면 축구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저도 공 차는 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축구하면 결국은 싸우죠. 싸워.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체육대회가 많이 사라진 이유가 워낙 싸우니까. 그래서 이 심판이 없으면 정말 이 운동 경기는 잘못하면 난장판이 될 수 있죠. 심판이 바로 운동 경기의 모든 갈등들을 잘 조정해 가지고 룰에 부합되면 허락하고 격려를 하고, 룰을 어긋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중단시키고 페널티를 주게 되죠. 마치 여기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바로 심판이 되게 해라. 심판. 여러분이 이제 심판은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잘 구분해 줘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우리 속에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 바로 심판이 무엇이 되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바로 이 모든 내면의 다툼의 심판 조정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한 몸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평화는 또 무엇을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심판자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가, 조정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정진시키는 일을,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자꾸 깨어져요. 자꾸.
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져서 평화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구절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평안,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근심과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한번 보시죠. 우리 16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뭡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교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교훈을 주신 다음에 내가 왜 가르쳤느냐? 너희로 평화, 에이레네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평강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을 보시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이 지각은 이제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그러니까 우리 고대 헬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신 아니면 이성, 모든 정신,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 그리고 근심,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트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지식, 모든 이성, 모든 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으신가요? 좀 평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한 5년 정도 이제 토론토에서 이렇게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저한테 아마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나?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례적인 것.
그냥 지나간 경험이죠. 지나간 경험.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러면 한 번씩 떠올리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성씨나 우리 참 공부를 쭉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을 위한 것이다. 평생. 우리들의 평생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무엇이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현상 그리고 그 내용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깨달았던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화,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 가장 평강이 넘쳤던 순간은 언제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죠. 그때 제 삶을 지배하고 제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평, 우리 찬송가에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평화는 과거의 이례적인 경험으로 만들지 말고 매일매일 그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굳게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에 심판자가 되도록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삶은 기꺼이 살아가고, 개인과 공동체 이 평화를 깨트리는 삶은 심판이 옐로 카드도 주고 레드 카드도 주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시죠.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라는 뜻과 함께, 여러분, 이건 공동체적인 복수입니다. 복수. 바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뒤에 나오는 표현은 분사입니다. 분사.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잘 보시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로,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복음의 진리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우리 쉽게 표현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권면은 무엇이냐? 이 진리에 근거해서, 바로 이 가르친 내용에 근거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될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권면입니다. 가르침은 내용이고 권면은 그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알려주는 게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구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골로새서 1장 28절,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1장 28절과 3장 16절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뭔가 하면 권면하고입니다.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나왔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만. 여러분, 지금 모든 지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나왔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우리들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지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바로 그들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3장 1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3장 16절에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3장 16절은 누가 또 해야 된다는 거죠? 피차, 이거는 서로 해야 된다.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교회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설교 시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치 모임을 통해 아니면 개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저희 내일교회 이제 그 개발 과정이 이제 1998, 9년 정도 이제 그 부근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01 뭐 이런 지금 과정들은 우리 교회 앞선 직분자들은 다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이제 한 200일, 300일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유치원을 아마 다닐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은 애가 이제 유치원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붙잡아 놓고 이리 와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애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놀라서, 아니 평소 안 하던 행동을 또 왜 갑자기 하냐? 아니 매일 그냥 애를 보내드리만 오늘은 왜 이제 애 안고 또 손을 얹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 보내냐? 그러니까 집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301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눔을 하는데 집사님들이 애를 이제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 보낼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애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는. 그래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기분 나빴던 게, 아니 내가 입사 전부터 그 말을 했지 않냐? 아니 내가 애 그 학교 유치원 가고 이렇게 갈 때 좀 데리고 기도하고 애 안고 기도하고 그래 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말은 안 듣고 말이지, 집사님 말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말하고 목사님 말하고 같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 아이가. 아니 성경 보고 그게 업이니까 뻔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저보고 이제 묻는 게, 당신이 애를 키워봤냐? 애를 보낼 때 있어봤냐? 아니 아침에 뽀록 일어나가 가는 주제에.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아침에 애들 밤에 막 자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애들 안고 이제 유치원 보내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은 목사들이 하는 뻔한 소리 같지만, 그러나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똑같이 정신없이 남편 보내고 애 보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태에서 애를 보낼 때 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보내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제 설교의 한계를 압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한번 갈아엎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서로 격려할 수 있는지는 어디에서 나누어질 수 있느냐? 소그룹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되나? 머리만 굵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성도들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비추어 주시면, 여기 해석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앞에 붙나?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수식하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 독립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뒷부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을 수식하는 건가? 학자들마다 입장도 다르고 영어 번역을 보면 번역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우리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동의하는 것은 앞에 붙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여러분,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교육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고대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처럼 출판된 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역사와 중요한 가르침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시와 찬송과 노래였습니다.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을 두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보시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있는 교훈들이 그 시 속에 담겨져 있죠. 찬송은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들도 고대 영웅들을 찬송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가 구신약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다. 그리고 또 그분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 분이시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시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바로 지금 주어지는 살아있는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확인한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어 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 아니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는 개인적이죠. 개인적.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양 드리지만 여기에 꼭 더해져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새겨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노력과 함께 개인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쭉 자랐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일종의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 컴플렉스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참 영적인 체험들이 한국교회에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중에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특별히 제 동생도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는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어버버버버 기도가 되질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저희들 때는 이런 표현 많이 했죠.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배우고 기도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곡조 있는 찬송, 이 찬송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저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정말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뭔가 하면 기숙사에서 학교 강의실까지가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오갈 때 매일 찬송가를 한 장씩 정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어서 오가는 길에 항상 그걸 그냥 속으로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고 부르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 있을 때도 그 찬송가 펴놓고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도, 이 곡조 있는 찬양인 이 찬송, 이 기도가 하나님, 저의 입에서 나왔다가 저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저는 참 찬송가,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하면 찬송가 한 장 한 장 속에 제 모든 삶이 어쩌면 담겨져 있다고, 제 모든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래서 정말 찬송가를 외우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리고 그 찬송가를 통해서 야, 이런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저의 기도가 되었던 찬송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깔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삶에서 경험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권면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의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세 번째 표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좀 제가 가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짜장면 집에 가서 갑자기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볶음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탕수육을 시켜라. 그래, 탕수육을 드셨대.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박수 치면서 이야, 진짜 충만하다, 충만해. 그렇게 이제 기도 응답 받아서 탕수육 시켰는데 먹으면서 싸워요. 여러분, 이게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 뭐 아니면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과 행동하면 그것만큼 사람들 마음에 혐오감을 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여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그분의 성품과 뜻에 부합되게 해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뜻에 부합되고 주님의 성품에 부합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할머님 따라서 어릴 때 부흥회를 제가 다녔어요. 부흥회 갔는데 아무리 자도 목사님 설교가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렇게 참 있었지만 그 긴 설교 중에 한 번씩은 지금도 생각이 나는 재밌는 예와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들었던 게 이제 어느 영국의 교회에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마치고 이제 부흥회 마치는 날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헌금. 그래 반주와 함께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깜짝 놀라는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는데 한 어린 아이가 그 헌금 주머니에 머리를 들였어요. 머리를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러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리빙스톤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죽기 전에 저는 꼭 해봐야 된다. 제가 이제 평생 꼭 해보고 싶었던 미션이 뭐냐? 헌금 주머니 돌릴 때 머리 잡아 넣어보는 거. 그래서 물으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저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바로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저는 이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다시 12장 1절 한번 비춰 주시죠.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은 무엇이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게 무엇이죠? 우리들의 몸입니다. 몸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저는 아마 예수님 참 청년 시절에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흥분시켰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교회와 관련된 것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몸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라. 그래서 참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래도 이 저의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제가 참 하는 모든 평범한 그 생활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넘쳐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러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 말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장 17절 마지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분사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 힘입어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 분사입니다. 감사하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무슨 뜻이죠?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삶,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들의 거룩한 삶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고 예수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심판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한 번만 한번 해보시죠. 시간 내셔서 참 찬송가 가사 아니면 복음성가 한번 하루에 하나씩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속삭이는, 하나님, 이것이 제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중심에 바로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필요한 거, 18절 보시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뭐 술 취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왔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이것 가지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화답하고, 그 다음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결국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 때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가여서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드릴 때 이제 찬송가 289장 제가 아마 이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찬양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었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으면 그렇게 저는 제 삶이 어두웠으니까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희어지고 3절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고 4절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서 저 멀리 하늘문이 환하게 보이는 생명길이 열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가 주님을 보내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셈. 주 예수 내 맘에 오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정의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셈. 주 예수 내 맘에 오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자리에 하시겠습니다. 함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또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자 있다 할지라도 생명빛이 그 삶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폭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넘쳐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